요즘 뉴스에서 시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북방 한계선은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뭘 그러냐, 오히려 거기에 평화적인 해결이 없으면 통일은 가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성을 잃었다, 이적 행위다, 영토를 김정일에게 상납하려는 거냐, 비정상도 너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뭐냐면 10년 전에 당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서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또 그 말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O를 들고요. 한쪽은 X를 들어요.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이제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기에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보면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출발이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라면 모를까?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거리가 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쪽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말만 들으면 틀린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둘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A라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B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또 B만 얘기 들은 사람은 어때요?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A, B를 잘 들어보면 누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갈등 안에서 고민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누가 맞을까라는 거예요.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한마디가 과연 맞는 말이야, 맞는 행동이야,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왜 항상 문제가 되냐면 내게 맡겨진 자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맡겨진 그 자리에서 행해진 그것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즉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상대방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주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상처가 되죠. 실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기를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가지고 목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제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뱉었구나, 아이 더러워, 이러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를 아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의 그런 행동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침을 뱉어?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종교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 가정생활로 들어가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해? 남편은 그렇게 할 게 다 할 짓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자녀들을 들어가 어떨까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를 100% 다 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100% 다 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당을 할 때 감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무엇을 느껴지냐면 우리는 실망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목사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실망을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목사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무엇을 원하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 당신은 이 정도 위치니까,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직장인이니까, 과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아니면 목사니까, 장로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00%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껴요?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또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또 이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 유대의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가 세워질 때는 거기에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천절이었는데 우리나라 중심 사상은 뭐죠?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기리려고 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은 뭘까요? 그건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 건국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중심이 되는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정치 이념이나 건국 이념이나 모든 사상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서게 됐어요. 분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때는 언제냐면 이 아하스 왕 때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가져요. 정치적인 동맹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동맹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졌어요. 세력이 커지니까 이 나라를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좀 딸려. 그럼 뭘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하겠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누구냐면 남유다예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는지 같이 규합을 하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너무 센 나라예요. 너무 센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힘을 모아서 해도 바위 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라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남유다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박살낼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자, 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전쟁하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누구를 견제한 거죠? 아수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로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니까 남유다가 옆에 있는 힘센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커다란 씨름 선수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다시피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마땅히 할 것을 했을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형제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위험하니까 힘센 그 나라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힘겨워도 어려워도 같은 민족이니까 편을 들어야 됐을까요? 자,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판단의 기준은 결국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죠. 마땅히 남유다가 행해야 했을 일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기준이 뭐였느냐. 자,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뭘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유다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하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겁이 났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치려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겁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도 겁먹고 백성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을 내가 막아줄 거야. 그렇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11절에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책임져주고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해? 기도하라. 구해라.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힘든 상황이었는데 갈등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독촉을 하거나 어렵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행동은 옳은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대신 너는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걸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하스 왕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왜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쳤어야 할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건지 안 줄 건지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신앙이 없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사람은 20살의 왕이 됐어요. 20살의 왕이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 지금 어디로 집착돼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기대겠어요? 아수르에 있는 정신세계, 신앙세계, 바로 그런 종교의 우상에게 같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고 또 아수르의 우상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치겠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여호와 신앙으로 출발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독교 집안 내에 있습니다. 그 기독교 집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겉은 기독교인인데 속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집안에 책임을 지는, 그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겉은 기독교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리고 신앙도 있는 것 같아. 주일 성수 매일 하고 헌금도 하니까. 그런데 속은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요,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이스라엘 중심의 신앙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 껍데기는 그럴지 몰라 속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뭐예요?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구하면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하스가 안 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집이요. 딱 돌아섭니다.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해서 지금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진저리게 나게 하느냐, 하나님을 왜 짜증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냐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5, 16절에 보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분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동맹으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힘들 때 힘센 나라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나라 그늘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하스야, 너는 아수르에 가서 거기에 기대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아줄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내가 막아줄게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한 이대로가 맞으니까 이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안 가고 아수르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는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옆에 있는 8장 8절을 보시면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날개가 넓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어디로? 야수르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왕을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왕을 이 이사야 요 시기에 아하스 왕 앞에서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뭐합니까? 그 왕이 어떤 분입니까? 악은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은 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두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한쪽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한쪽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선을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악으로 행하되 선을 악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한쪽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왕이 두 왕을 보여주시면서 현실에 보이고 있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선을 악으로 행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또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누구랑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할까요? 아하스는 지금 누구랑 함께 합니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우상과 함께 합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마누엘은 누구랑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하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자기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서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면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참 왕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즉 임마누엘 이 왕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릴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은 선악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면 그것은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하스는 처음부터 나쁜 왕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 될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앞에 7장 초반절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삭개오를 봤는데요. 자,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보고 싶었지만 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이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기회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눈에 띄면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안 나서 못 보는 삭개오처럼 지금 어렵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으로 쳐들어올 만한 이런 불안한 시기에 두렵고 떨린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은 곧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바로 기회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막아줄게. 라고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를 이 상황 속에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보기엔 그것은 옳은 마음에 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언제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할 상황만 있습니까? 아니요. 낙심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겨낼 상황, 이겨낼 기회, 힘을 낼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니까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왕 중에 아하스와 임마누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의 편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아하스 왕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선악도 구별할지 모르고 지 맘대로 행하는 이런 쪽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아하스 편입니까? 아니면 임마누엘 편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로 가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로 가자니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아하스로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아하스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했고 내 눈에 보니까 이것이 맞을 것 같아라고 항상 판단해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하스에서 임마누엘로 가고 있어요.
점점점. 만약에 그것이 100단계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단계 가고 있을 거고 100개의 계단이 있다면 10개의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의 계단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아하스에서 발뛴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서 50계단, 60계단 올라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갈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막 올라갈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100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5층이나 10층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숨차죠. 벅차죠. 그래서 막 어렵고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면 아하스에서 이제 임마누엘로 가고 있는 그 계단입니다. 한 계단 내딛었고 또 하나 한 발짝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 나쁜 분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여자친구는요. 아니면 누구든지 다. 어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처럼?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아하스에서 임마누엘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상대에게 말합니다. 상대에게 목사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말이야. 남편이라는 것이 아내가 돼가지고 자녀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그 자리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 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상황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는 아하스에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그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약해 있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아하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하스에서 임마누엘이 되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아하스에서 임마누엘이 되고 싶어요. 단 어디가 더 익숙해요? 어디가 더 익숙하죠? 아하스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하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에 더 가까우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아하스가 더 익숙하거든요. 항상 아하스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하스로 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오른손잡이가 될 거야 하고 태어났습니까? 누구는 왼손잡이가 될 거야 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뭘 들어도 오른손이 더 편해. 그렇죠? 전피를 뭘 써도 오른손, 뭘 해도 오른손, 그냥 오른손으로 다 하기가 편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처럼 그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아직은 아하스에 익숙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직은 아하스에 익숙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하스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뭘 말합니까? 임마누엘이 왜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옮겨갔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옮겨갔으면 합니다. 선악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분별할 줄 아는 모습으로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상황으로 또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것,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아하스에서 임마누엘로 옮겨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멋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델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이 아스일지라도 오직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